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상고에 나오면서 16장 26절에 보면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려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에 훈련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굴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이여 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지키고 자기와 그 군색이 다 세를 받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린 그리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간수들이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대목이 무엇이냐 하면, 자, 큰 지진이 났죠. 그리고 깨어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러한 큰 일이 일어나니까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죠. 그래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난 이런 상태에서 이 간수는 사도들에게 질문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큰 일이 벌어졌다. 만약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 진단이 떨어졌다. 그러면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잘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암을 걸리게 했습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고쳐줄 것이다. 이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간수는 큰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럴까? 이쪽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커다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큰 위험이 닥치고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언뜻 뭐예요? 그걸 어떻게 모면할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먼저 뭐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영적 구원에다가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큰 지진이 나가지고 막 이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저렇게 주의를 하니까 큰 지진이 나가지고 막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도 주의를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큰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뭐 이쪽으로 또 가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일은 요 간수가 하는 말같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내 구원의 문제, 그쵸? 내 육신의 위험이 도사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거 육은 어차피 죽어야 되는 거니까, 영을 내 영이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그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답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다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초점이 맞춰졌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기도 열심히 하면 해결됩니다. 또 하나님께 그 바칠 걸 제대로 안 바쳐서 그러니까 바쳐야 됩니다. 다 그건 곁길로 나가는 거고 그게 주요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찾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가, 그걸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하면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감옥에 사도 바울에 매여서 이런 큰 지진이 나면서 막 풀려나고 이러한 기이한 일이 주어지는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뭐냐? 간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적과 표적을 바라보는 자 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슨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먼저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뜻이 계신가, 이것부터 생각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6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큰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느냐 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한 자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크다란 틀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주어진 그 처한 환경, 요것만 생각한다. 이게. 그 환경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 마음의 성함이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필터를 향해서 줄기차게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변함없는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려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에게 매인 것이 풀어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쪽으로 방향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큰 기적과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여기서는 뭐예요? 간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 하자 바울이 만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큰 지진 나는 사건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게, 간수로 하여금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져도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땅끝까지 전도가 주어지면서 엘라 지역에 전도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도 구원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섭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 자, 그러면서 16장 35절을 보면 바울이 상관들의 안내로 추록해서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많은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위로하잖아요. 나르니 셈에 상관들의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의 사람을 보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오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의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거기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로마 사람이다 이래도 저들이 두려워했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시민권을 갖고 있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관들이 바울을 놓아주러 가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때리고 오게 가두었으니 상관들이 와서 직접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로마 사람이란 말에 두려워하여 바울을 직접 와서 풀어주게 되어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드 맞고 뭐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는 역사가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주어진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마다 와서 이 말씀을 교회 와서 듣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뭐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힘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자,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이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다. 이게 소중한 일이다. 이걸 그냥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출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고 또 신령한 날을 향해서 우리가 다름박질하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위로할 것을 예언해 준 말씀이 있는데 역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자 많은 성도들이 좀 걱정을 했죠. 그래서 풀려나서 저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풀려났다. 그러니까 저들이 온 성도들이 위로받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계속 뭐예요? 전해지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죠. 자, 바울이 상관들의 안내를 추구해서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상관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풀어주라 하죠. 석방돼서 바울은 로마 사람을 데리고 오기가 가두었으니 직접 와서 풀어주라고 얼마나 당당해요. 당당하게 이렇게 정말 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두려워하며 직접 와서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자, 땅끝까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도가 주면서 헬라 지역에 전도가 주어지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며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땅끝 전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과 곤고함이 주어진다.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데 살리는 역사가 주어지니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것이다. 왜? 생명을 살리니까.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 베레아 전도가 17장에 들어가서 주어지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그리스도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어져야 된다. 저희가 아빌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니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알과 신라를 쫓으라. 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늘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를 다시 확인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뭐예요? 더 힘이 주어지게 그런 역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강론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설교 이런 게 아니라 뭐에 의존을 해야 돼요? 성경에 의존된,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이 사명이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온전히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죠. 설교를 새롭게 만들어간다. 그 새로운 어떤 그렇게 사람이 만들다 보면 어때요? 사람이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사람이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점점 복음 사상에서는 멀어지고 사람이 생각이 자꾸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누룩. 그 누룩이 뭐예요? 율법, 바리새인.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들의 설교죠. 네. 바리새인들의 설교. 그들의 설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사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대로 그냥 순수하게 전해야 되는데 뭐가 첨가되는 거예요? 율법 사상이 첨가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성령 보내서 정말 말씀 깨닫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가 다름박질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는 이 계명을 지켜서 너희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름박질해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다른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거는 결국은 인간의 말이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론은 성경 그대로 하는 거고 설교는 뭐예요? 사람이 거기다 교훈을 덧붙여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강론을 중심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때 당시에는 참 말씀 가르치기 좋게 되어져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어서 좋게 돼요. 오늘날은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회당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배우게 되는 역사가 되어지고 오늘날은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뭐예요? 이 강론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자꾸 여러 가지로 성도들이 성경에서 자꾸 이탈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 영을 살리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될 수인 대로 바리새인들의 교훈 누룩 조심해라 하는 것 같이 뭔가 자꾸 첨부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 있는 걸 충실하게 우리가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일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이렇게 쫙 맥을 이렇게 잡아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뭐예요?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었다고 그래요. 헬란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쫓았다. 그러니까 귀부인이다. 아주 귀한 사람들이죠. 그런 부인들도 다 강론. 그러니까 이 강론을 들어야 된다. 육신적으로는 귀부인이라도 영적으로는 뭐예요? 강론을 들어서 영이 뭐예요? 자라나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경의 뜻을 풀어 가르쳐서 하나님이 여호와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거, 이게 성경 강론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신약의 중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매주마다 상고를 해나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뭐를 깨달아야 돼요.
이 역사와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의 뜻, 섭리, 그 역사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누룩을 조심해라 하는 것 같이 어떤 다른 사상에 자꾸 이렇게 유혹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온전히 순수하게 모여 우리는 예수 중심,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는 계속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종교의 도를, 설교라는 건 종교의 도를 풀어 가르치는 것인데 거기에 자꾸 뭐가 가미돼요.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사회적 인생론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것도 모두 설교라고 하니 신앙의 세계가 영적으로는 혼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교훈 설교가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사세요 사랑하게 사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 신앙의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누굴 중심으로 하냐?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지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잘 정립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강론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강론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뭘 풀어 가르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거고, 설교는 뭐예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뭐예요? 이런 여타한 모든 것들을 다 첨부시켜서 설명하는 게 설교다 이래요. 그렇다고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순순히 정말 강론 설교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고인도 말씀을 듣고 바알과 신라를 쫓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7년에 모세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길을 갈 때도 앉아있을 때도 그러니까 늘 강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강론하라고 말씀해 주심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론하면서도 이게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강론을 해야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강론하는 건 그건 강론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건 강론이 아니라 또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설교로 또 빠지는 거다.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건 누구 중심이 돼? 인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이런 강론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강론은 예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 자체가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해준, 예수를 가리켜서 말해준 성경을 가리키면 당연히 누구를 가리키게 돼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많은 여타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꾸 세계 정세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세상적 교훈, 그래서 그런 정세를 교회 가면 세상 돌아가는 걸 빨리 알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핵심이 잘못된 거. 그런 교회는 그건 아니죠.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점점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는 이쪽으로 가야지. 한국 정세를 점점 정치판을 알아가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의 그 뜻으로 모든 역사가 진행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역사를 아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섭리해 나가십니까? 간단히 보면 아담을 통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육체가 죽게 만들지만, 그죠? 예수를 통해서 영을 살려가지고 구원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역사 섭리. 근데 인간들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무조건 잘 살고 잘 먹고 예수 믿으면 영이 잘 됐으니까 육적으로도 건강해져야 되고 안 되면 그 문제가 있는 집사고, 그죠? 믿음이 없는 자고.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선 택한 자도 병들 수도 있고 환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다.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강론하죠. 성경을 풀어 가르쳐서 하나님이 여호와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경을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으로 가르치는 것이 설교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할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끌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설교자가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 자세가 벌써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다.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이 바로 누구를 가르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 아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뭐예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곧 생명에 이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 주어진다. 자,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죠. 바울이 성경 강론으로 많은 무리와 기근들을 믿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도되면서 헬라 지역에 전도가 되면서 복음의 증인은 늘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성경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된다. 자, 이것이 우리 강론의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강론은 왜 하는가? 강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신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연설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들